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간목절도 있지만은 8월뿐만 아니라 9월을 맞이하면 9월 나름대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우리는 잘 보이지 않은 불통한 미래를 좀 더 잘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반듯한 길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할 그런 언덕길도 있고 아니면 뭐 굽이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앞으로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굽이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나서 쭉 펼쳐져 있는 길을 보면서 또 저 길은 우리가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말하면 7월을 잘 보내고 8월을 시작했는데 8월 한 달 동안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8월 뭐 이제 이번 주부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보병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참으로 무섭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질병일까? 천재의 지변일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일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그 대상은 뭐냐?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한 사람들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가깝게 선하게 지내는 사람도 선한 것을 가장해서 근본적으로 몹시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잔혹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선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모든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하고 속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겉하고 속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 잠언서가 있죠. 이 시편 그 다음에 잠언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이 1일이다 그러면 잠언서 1장을, 오늘이 10일이다 그러면 잠언서 10장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10일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서 11장을 꼭 아침에 읽어보고 저녁에 읽어보고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히 지혜롭게 자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 66권을 다 쭉 계획대로 읽는 분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잠언서, 특히 전도서, 잠언서, 전도서 그리고 시편 등등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잘 가려서 택한 것이 지혜로 나와 있어요. 지혜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잠언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좀 더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잘 분별할수록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사람을 다각도로 잘 구분해 놓은 이런 성경이 바로 잠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패역한 자,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또 여러 가지 말쟁이들, 사특한 자, 거짓된 자, 게으른 자,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그 성격대로 그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잘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늘 1일이 되면 1장을 읽어보려고 하고 10일이 되면 10장을 읽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달 31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복잡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도록 충고해 주는 말씀이 곧 잠언서다, 지혜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이니까 이 시편은 우리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성경인데, 우리 심리를,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종종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됐던 뭐 몇 편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이 시편에 다 나옵니다. 또 시편 속에서는 감정의 흐름들은 마치 나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대로 내가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시편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항상 꼬집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 때문에 신음하고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다윗도 그렇지만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친구, 가족들 가운데도 있지만은 이웃들, 뭐 내가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7편을 읽어봤는데, 시편 7편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시편 7편 다윗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가yon. 그래서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이상한 말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앞에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규명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다, 시가연, 이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정확하게 2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편 7편에 나옵니다. 저자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바로 옆에 있는 베냐민 사람 누구 때문에 부르짖어요? 굿이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굿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몹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서두를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힌 이 굿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하박국 3장하고 여기 두 군데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좀 더 연구하려면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또 다윗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봐도 굿이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아요. 굿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베냐민 사람이다, 이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다윗의 정적이자 선임자였던 이 사울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때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원한을 누구에게 품고 있냐면 다윗에게 품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다윗에게 원한을 품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심한 갈등 관계를 형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 굿이라고 나오는데 굿이는 껌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껌둥이. 그래서 학자들은 굿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아닌 어떤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별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의 흐름상 사울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셈족이자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피부색은 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는 짓을 보면 속이 얼마나 캄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에만 컴컴한 게 아니라 속이 아주 캄캄한 사람이다. 겉모습으로는 매우 겸손한 사람 같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풍채가 겉으로는 굉장히 좋고 너털웃음을 웃는 그런 사울 왕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어떻게 간에 그가 20여년간 다윗에게 한 짓을 보면 얼마나 그 속이 캄캄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을 검둥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편 7편을 읽을 때에 이 검둥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말리는 이러한 시련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해서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나 뭐 왕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힘든 거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평생 그 상처는 완전하게 아무런 법이 없이 아무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해서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다윗을 괴롭힌 주변의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울 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쭉 이제 사울 왕 밑에서 컸기 때문에 사울 왕이죠. 그 다음으로는 그가 자랑하던 미남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정말 외모도 잘생겼고 아주 늠름하고 정말 보람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말하자면 다윗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신복으로 여겼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평생 다윗의 가슴에 박힌 가시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외부 많은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달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요. 다윗은 이러한 경험으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믿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그 얼마나 악한지, 그 본심이 얼마나 잔인한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생애 좌우명으로 택한 것이 중요한 원리가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응징하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면 회개하는 만큼 죄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선택권을 줬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대적이 네 앞에 와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겠느냐? 아니면 전염병에 시달려서 3일 동안 고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고? 이것은 싫어. 대적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야. 사람만큼 잔인한 것이 없어. 그러니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더 두렵고 불행한 일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염병에 빠지는 게 나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차라리 자비로우시고 국률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지 하면서 이제 전염병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한 가운데 결정을 내리지요. 이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 그건 정말 견디지 못할 거야.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나을 거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 빠지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이 굿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2절 시작.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거 굿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인은 인간이 사자처럼 얼마든지 잔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처럼? 사자처럼 잔혹해질 수 있다. 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게으를 낳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편 그 뒤에 이제 보면 14절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14절에 그렇게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게으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러운 생각을 사람들은 늘 하게 되고 죄된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늘 깨끗한 생활 뭔가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생활만 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된 일만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5절에 거기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에 땅을 파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살짝 덮어 놓잖아요. 그물을 쳐놓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빠뜨리고 만다, 함정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릴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알면서 사귀어야 된다. 약간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다윗이 사자라고 묘사를 하고 웅덩이를 파서 기다리는 무서운 사냥꾼과 비교를 했을까?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을까? 아니면 다윗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까? 아니면 다윗의 왕위를 노렸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니죠. 1절 바로 앞에 있는 서론에는 다윗의 시가여온 이렇게 말했고, 베냐민 사람 굿의 말에 대해서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잔인한 때가 언젠가 그러냐면 바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입니다. 뭘 가지고요? 혀를 가지고.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혀 가지고 뭘 하겠어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혀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얼마나 무서운지, 칼의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날카롭고 찌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굿이한테 모함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와 비난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명타를 입히는 이 굿이는 마치 누가 같다? 사자와 같은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뭐 만나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울타리 속에 가다 놓은 그런 맹수는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만나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 사자는 인격을 해치지는 못해. 그러나 인격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인격은 해치지는 못해. 인간의 명예나 고귀한 정신은 끌어내리지 못해. 기껏해봐야 육체에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하자면 모함이라든가 뭐 비난이라든가 수금거림이라든가 공박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마음에 깊은 쓰라린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겉만 핥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고 정성껏 돌보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죠. 겉으로 난 상처는. 하지만 말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이 마음을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도 따르고 오랜 시간도 따르고, 그래도 끝끝내 그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사건건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란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지네들이 실속을 챙길 때는 막 그냥 온갖 아양을 거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 또 뭔가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으니까 무섭게 그들은 또 다른 작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렇고,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의 이득을 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말로 무참하게 짓밟고 자기도 처참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사랑은 사라지고 교회라는 이 정화, 여러 가지 교회라는 미명 아래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소명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있는 그런 사람들 무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 사자처럼 엎드려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를 잡아가려고 숨어있는 이런 사람과 같이 또 아니면 맹수와 같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사람은 보이는 데서는 말하느냐?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교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안 그러겠지만은 한번 밖에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가만히 보세요. 면전에서 말하지 않아요. 면전에서는 그냥 속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그러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아주 나를 매도를 하고 그냥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주의하고 잘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자들을 우리는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비정한 사회가 되어가는데, 더욱 잔인한 사회가 되어가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에 잔인한 사람일수록 겉은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아름다운 얼굴에 잔인한 행동이 더욱더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일수록 말씨가 부드러운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 그러나 뒤로는 호박씨 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사람을 정말 구별할 수 있겠는가? 시편 7편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보다도 오늘 이 앞으로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정말 교훈을 삼아 가지고 대인관계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양심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양심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양심적인 대인관계란 이웃에게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속으로 그냥 얘기한다. 난 자기한테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뭐 한거나 이런 일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시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검토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이제 구시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 속에 무슨 죄악이 있나요? 주님 좀 봐주세요.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한 사람, 화친한 사람을 뒤에서 악으로 갚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 원수지만 내 원수에게 이유 없이 그들을 치면서 그들의 물건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쭉 이제 살펴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자기가 먼저 남을 해치는 법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자기가 먼저 남을 욕보이는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말 양심적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 상처받은 이웃이 나에게 언제든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한마디가 이웃을 악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들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당신만 꼭 알아둬, 그러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 말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서운 계교와 잔인함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남을 해치는 말이나 남에게 안 좋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경쟁 사회에서 사람을 전혀 해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직장, 형제 사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할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성자같이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도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나대로 그런 대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나지막하게 여기고 아닌가? 더 낮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열을 하지 말고. 남이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이 안 들으니까 당신만 알아, 그러면서 소곤소곤하면 그 말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열을 말하지 말고. 내가 악한 말 안 했어, 내가 뭐 남의 듣기 좋은 말은 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대고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면 언젠가는 전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행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서로 나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 가책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 그 사람이 고소를 해버린다. 다른 데 가서 경찰서 가서 말하면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관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해라. 명예훼손죄로 끌고 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실리적인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는 건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비판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서 비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판이 무엇이냐?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자를 가지고 남을 재판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다. 그래서 그 자보다 길면 길다고 욕하고 짧으면 짧다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를 가지고 재니 딱 맞을 리가 없단 말이죠.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합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누굴 비판할까, 누굴 또 욕할까, 뭐 뻔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옳고 그 말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비판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말해도 되고 그 사람이 또 비판하는 것은 또 그냥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비판 한번 따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비판받을 일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괜히 남을 비판해가지고 내가 상처 입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는 거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사고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시가 말 몇 마디를 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몇 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양심일 수가 참 많습니다. 야간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는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한 사람의 인격을 사정없이 짓눌러 놓고도 태평스럽게 내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나중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상처를 줄 대로 다 주고 태평스럽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요 독사보다도 더 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 독사보다도 더 독을 품은 사람은 아닌가.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8월 15일이 내일 모레지만은 이 일본하고의 관계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본 정말 미워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러나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구시를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원한과 자기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시편 7편을 보니까 우리가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대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내 손으로 꼭 원수를 갚고야 말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보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 다윗을 봅니다. 이런 태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인물, 그래서 이름도 다윗이라고 이름도 짓고 하지만은 다윗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이 못되게 굴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내리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결국은 네가 검으로 그 귀를 잘랐지만 너도 나중에 검으로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보복은 보복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곳에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갚는데 어떻게 악이 존재합니까?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 용서하는 자리에 원한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가 되심을 우리가 의뢰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가 되심을 의뢰해야 된다. 다윗은 시편 7편 10절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방패라 그러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방패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나보다 앞서가면서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는 사람, 누가 나를 공격해 오면 나를 막아주는 사람이 방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칼을 가지고 뭘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 방패자가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그 시에 10번 이상 나올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는 현대용어로는 방패가 아니라 레이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다 레이더를 설치해 놓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에다 레이더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 어떤 적이 공격에 오는지 그 공격을 잘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자를. 그래서 비행기가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뭐가 날라오는지 방패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인격이요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명예적으로 공격이 올 수가 있어요. 돈은 빼앗겨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물건은 빼앗겨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격과 여러 가지 명예를 침범당하면 못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인격과 명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을 쳐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해치는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패를 설치하고는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 우리가 다 일일이 막을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막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다 막아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선한지 어떤 사람이 악한지 우리가 겉으로는 다 몰라요. 다 선한 사람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내가 그것을 방패를 들고 막으려면 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심야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금요 심야 예배 때 시편 118편 6절 우리가 한번 봤죠.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늘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친구를 누구를 내 앞에 내 친구로 내 뭐로 삼아가지고는 그 사람도 능력 있게 갚아줄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땅 위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그네께는 평안히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리 사자 같은 보병들이 나의 인생길에 함정을 파놓고 웅크리고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독사의 혀를 가지고 나를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앞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간부터 위험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